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가나안 왕들이 싸웠다. 그들이 다안악에서 무깃도 시내에서 싸웠으나 은과 전리품을 얻지 못했다. 하늘의 별들도 함께 싸웠으니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기손의 급류가 그들을 휩쓸었다. 기손의 급류가 그들을 쳤다. 너는 강한 자의 목을 밟을 것이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울리니 우르르 돌진하는 군마들이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르기를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그 백성을 저주하고 또 저주하여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오지 않았고 용감한 전사들과 하나님 편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니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되도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 할 때 야엘은 우유를 내오되 멋들어진 대접에 크림을 담아서 주었다. 그녀는 왼손에 장막 말뚝을 들고 오른손으로 망치를 잡았다. 망치를 내리쳐 시스라의 이마를 머리를 깨고 관자놀이에 구멍을 뚫었다. 그는 그녀의 발 아래 꼬꾸라졌다. 쓰러져 뻗었다. 그녀의 발 아래 꼬꾸라져 쓰러졌다. 꼬꾸라지고 쓰러져 죽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가에서 기다렸다. 지치고 불안한 마음으로 두루 살폈다. 그의 전차가 왜 이리 더딘가? 덜컹이는 전차 소리가 왜 아직 들리지 않는가? 가장 지혜로운 시녀가 침착한 말로 대답하여 안심시키기를 그들이 약탈하느라 전리품을 나누느라 바쁘지 않을까요? 각 사람마다 처녀 하나씩 어쩌면 둘씩 차지하고 시스라는 화려한 비단 웃옷 멋진 고급 비단 윗옷을 걸치고 있겠지요. 또 울긋불긋한 목도리로 어쩌면 목도리 2개로 약탈자들의 목을 치장하겠지요. 하나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구름 없는 해같게 하십시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드보라의 노래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3가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늘에서 싸우다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땅에서 전쟁을 하는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라, 비의 신이라 불리던 바알과의 전쟁을 하셨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건기에는 바알이 죽었다가 우기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바로 비를 주관하는 비의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건기의 비를 내리십니다. 이를 통해 분명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싸움,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나 이것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능력을 무너뜨리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라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으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영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 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이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승리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울 때 하나님은요, 그냥 하늘에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심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하늘에서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메로스의 저주와 야일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전쟁에 참여한 지파를 축복하던 모습,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책망하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로다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로스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메로스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기손 강가의 근처에 있었던 마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군사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책망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야일을 축복하고 계세요. 우리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일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그러한 성별과 상관없이 이는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당시의 기준과 오늘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요, 동일한 기준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혹시 메레스처럼 이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게 왜 나의 일이야? 아니야, 그냥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갈 거야. 마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러한 지파들처럼, 야, 그건 너 일이잖아. 나는 지금 나의 삶이 있어.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나의 삶을 즐기는 것, 나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며 그 전쟁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야일처럼 정말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가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동참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하고 그 일을 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세요. 이를 잊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스라의 어머니는 창문을 통해서요, 전쟁에 승리하여 돌아올 아들 시스라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너무 더디 오니까요, 이가 불안해합니다. 왜 내 아들이 오지 않을까? 왜 전차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시스라의 어머니를 위해서 가장 지혜롭다 여겨졌던 시녀가요, 그녀를 위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많은 전리품을 갖고 오기 때문에 늦게 오는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라 라고 그의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시스라의 어머니와 지혜로운 시녀들은요, 세상의 기준과 자신들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의 소망을 바라보면서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드보라는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원수들은 자신들의 소망으로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라고 자신들이 기다리는 것으로 인해서 이들의 삶이 망하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품은 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비춰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대와 상관없이 나의 소망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보라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메리스를 책망하신 것,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이와 같이 책망받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야일은 여인이었고 이방인이었으나 자신의 신분과 그러한 직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기에 그는 축복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의 어머니였던 드보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